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작년부 성경학교로 오신 것도 환영합니다. 예,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은혜로다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복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 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 뵈없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에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임하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 황은영 집사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아갈 때 평생의 소속감과 거룩하게 됨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앞서 분에 넘치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주님, 불확실한 장래의 일을 마주할 때마다 주님의 주권을 의심하며 나약함과 불신앙에 빠졌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한바른 세상에 한바른 말씀에 걸쳐 있는 이중적인 습성과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으로 우리의 유익에만 초점을 맞추는 생각과 태도들이 아버지를 더욱 아프고 외롭게 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저희가 인생의 한 시절을 지내면서 무풍에 갇혀 오도 가도 하지 못할 때 왼쪽을 살피고 오른쪽을 살펴보아도 전혀 도울 사람 하나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 인생에서 쉼 없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저희는 고단한 중에도 먹고 마시며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먹지도 마시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 쉼 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며 아버지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요 빛이요 도움이심을 입술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분이의 교회 천국잔치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의 열심뿐입니다. 준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셔 놀라운 일들이 간증으로 흘러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열매들을 모두가 보게 하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신 하나님, 분이엘 교회 한우들을 알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픈 몸, 아픈 마음 고쳐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질병의 크고 작음, 예후의 좋고 나쁨은 우리들의 판단과 구분이지만 하나님께는 한 명 한 명이 고침받아야 하는 주님의 너무 사랑하는 자녀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한 명 한 명을 찾아주셔서 주님의 크신 품으로 안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소서.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 부르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회복된 그들을 부르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소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장년부 성경학교 예배로 드립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장성한 후에도 늘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니 말씀 안에서 더욱 은혜 받고 믿음이 굳세어지는 장년부 성경학교 예배가 되도록 은혜 부어 주소서. 오늘 말씀은 프랑스에서 선교 활동과 목회로 섬기시는 성원용 목사님께서 위구노처럼이란 말씀으로 전해주십니다. 말씀 선포될 때 성령님이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도우소서. 항상 저희 편에 서서 저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전하실 성원현 목사님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프랑스 선교사로 가셔서 20년 넘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또 파리에 선한 장로교회 현재 교회를 담임하여 목회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미드웨스트에서 리더십 연구로 박사를 받으셨고, 현재 지금 위근호 연구회 대표로 계시면서 또 우리나라의 파주에 또 위근호 연구소를 새로 또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나오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근호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손들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1996년에 우리 교단 파송 프랑스 선교사로 파리에 가서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이제 30년 가까워집니다. 27년, 28년째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곳으로 보내주셔서 갖게 하신 그 꿈과 비전을 지금 돌아보면 자로 잰 듯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또 목회를 하게 하셨고, 또 함불 선교 협력을 통해서 프랑스 교회를 깨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그걸 기초로 유럽과 아프리카 불어권, 아프리카의 불어권이 24개국입니다. 불어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지금까지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조국 교회, 우리나라 교회로부터 기도와 여러 가지 후원을 받으면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나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교회,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늘 그런 그 부담감이 마음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는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부흥하는데 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재부흥. 한국 교회의 80년대, 90년대 그 뜨거웠던 그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키는데 역할을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고, 또 하나는 우리 민족의 최대 마지막 소원이 사실 남북 평화 통일입니다. 이 통일을 위해서 프랑스 선교사로서 프랑스 교회와 더불어, 프랑스 교회는, 프랑스라는 사회는 아직도 북한하고 대사가 와 있지는 않지만 대표부가 있어서 그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교회와 더불어 남북 통일을 위한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우리 한국교회 재부흥을 위해서 한국교회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위근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근호를 제가 책을 쓰고 연구소를 프랑스에 만들고 또 한국에 소개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보셨는지 파주 헤이리에 금년 초에 좋은 건물과 또 사무실 등을 허락하셔서 거기에 위근호 역사 박물관이 만들어집니다. 내년 1월에 오픈 예정인데,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위근호를 한국교회에 소개해서, 이게 우리 신앙의 뿌리거든요. 개신교 신앙의 뿌리인데 그 뿌리로 돌아가서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라. 그 개신교 신앙의 근원을 살펴보므로 다시 한번 그때 종교개혁 시대에 일어났던 그 뜨거웠던 그 부흥의 역사, 또 20세기에 일어난 그 부흥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일어나면 좋겠다. 그 일이 이제 파주 헤이리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불어서 매주 한 번씩 우리 위근호 연구원 주최로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거기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 두 가지 통일을 위한 소원 그리고 한국교회의 부흥에 일조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위근호입니다. 이걸 제가 넘기나요? 누가 넘겨주시나요? 예. 위근호처럼 믿고 위근호처럼 살아보자 하는 운동이 바로 위근호 무브먼트인데요. 오늘은 광야에서도 행복했던 사람들 위근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첫 번째 위근호의 역사를 쓰게 됐어요. 저걸 써서 한국교회 소개를 했는데 아주 단기간에 4세 4번 찍으면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저는 졸지에 이제 작가가 됐는데 그 많은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호응을 하면서 교회마다 이 책, 이 역사를 가지고 부흥회가 일어나고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제가 지난주에는 그 거제도에 가서 포항하고 거제도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거제도의 교회는 그 고신측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중심으로 주로 이제 고신측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시겠지만 1년에 한 번씩 이 세미나를 부산, 거제도 그리고 울산 이 지역을 모을 테니까 세미나를 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 세미나가 이루어질 정도로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런 이제 좋은 반응이 일어났던 책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31일 묵상집이라고 그래서 31일 동안 성도들이 묵상할 수 있는 묵상집을 만들었고 그게 지금 또 유튜브에서 31일 일개의 그 영상이 지금 만들어져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이제 저 위근호들이 박해를 피해서 해외로 다 도망가고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위근호들이 세계 역사를 바꿉니다. 그래서 독일의 역사를 바꾸고 독일로 간 사람들은 그 나라의 지식과 기술과 또 문화, 예술을 가지고 가서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아주 강대국을 만드는데 기초를 놓고 또 영국으로 간 사람들은 영국의 산업혁명을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네덜란드로 가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이 건국되는데 특별히 정신적으로 건국 이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위근호들입니다. 미국의 그 건국 그러니까 독립선언문을 만들고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그것을 그 반포한 곳이 판네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인데 그 집이 위근호의 집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 정치의 자유를 찾아서 그것으로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요. 그래서 미국의 그 건국의 아주 중요한 가치인 자유라는 가치를 그들이 장착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위근호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내년 초에 나오게 됩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하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근호,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프랑스에 갈 때까지는 위근호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얘기는 들었지만 위근호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전혀 몰랐어요. 가서 공부를 하고 그 지역을 둘러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런 보물이 여기 있다니. 그리고 이게 뭐냐면 우리 개신교의 뿌리입니다. 이게 오리지널이 여기 있었어요. 종교개혁은 루터가 했지만 루터는 루터란 교회를 만들었고 우리 장로교회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개신교, 개혁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다 위근호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깔뱅이 위근호에서 나왔고 장깔뱅이 또 위근호 교회가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동전양면과 똑같아요.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위근호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 신앙의 뿌리니까.
위그노라는 말은요, 독일어에서 왔는데 동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맹. 그 동맹이라는 뜻이 나중에 16세기에서 18세기에 프랑스에서 살았던 프랑스 개신교도들을 지칭하는 말이 돼요. 위그노 그러면 프랑스에서 새로 나온 빵인가? 무슨 요리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위그노는 16세기에서 18세기에 가장 박해를 많이 받았던, 그냥 개신교인이 되면 잡혀서 화영터에 올라가거나 화영터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듣기 싫다고 혓바닥을 잘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가죽 벗김을 당해 죽고 감옥에 갇혀서 평생 있다가 죽는 그런 참혹한 300년의 시대에 개신교 신앙을 붙들고 복음 신앙을 붙들고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이 바로 위그노다. 이거 정도는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위그노의 후손이에요. 저 위그노에서 깔뱅이 나오고 깔뱅에게서 배우고 스코틀랜드에 가서 종교개혁을 한 존 낙스가 장로교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따라 올라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위그노의 후손이고, 영적으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위그노입니다. 그래서 위그노처럼 믿고 위그노처럼 살고 또 위그노처럼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위그노예요. 저 옆에 보이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보통 십자가는 위아래가 길고 가로가 짧은 장방형 십자가, 그게 라틴 십자가라고 그래요. 서방교회, 로마 캐톨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의 십자가는 이렇게 길고 짧습니다. 그 다음에 동방교회는 길이가 같아요. 십자가가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로 서방교회 십자가에 익숙한데 다양한 십자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프랑스 개신교의 십자가입니다. 프랑스인들은 예로부터 DNA가 아주 예술가적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만들어도 저렇게 예술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게 위그노 십자가다 아시면 됩니다. 십자가에 4봉우리가 있어요. 4봉우리, 8봉우리입니다. 4개의 십자가에 2개씩 봉우리가 있어서 8봉우리가 있죠? 예, 끝에. 그것은 팔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팔복을 따라 산다. 팔복을 실현하는 우리 교회다 라고 하는 거고, 십자가 동서남북 4개는 사복음서를 의미해요. 우리 신앙의 원리가 사복음서에 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이에 백합 문양이 있습니다. 그 백합 문양의 그 꽃 끄트머리가 3개예요. 그래서 4개, 3개 합치면 12개인데 그것은 12사도. 우리 신앙은 12사도가 가르쳐준 초대교회 그 신앙에 기초한다. 그런 의미를 담았어요. 그리고 거기 이렇게 보면 그 백합 문양 사이에 그 열린, 뚫린 그 부분이 하트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트는 또 어떤 하트냐? 열려 있어요. 뚫려 있어요. 그래서 열린 사랑.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 실천을 목적으로 하고, 제일 밑에는 비둘기,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십자가 하나에 담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도 위그노의 후손들, 프랑스 개신교인들은 저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를 가슴에도 달고 또 이 브로치로도 만들어 달고 목걸이로도 달고, 우리도 앞으로 이제 한국에 세미나를 하면 참석자들에게 그 십자가를 나눠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장식으로 달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 가면 이 집이 위그노의 후손 개신교인이구나 하는 것이 딱 보여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같은 데 타고 가다가 우연히 어쩌다가 이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저도 반가운지 몰라요. 당신 위그노의 후손이냐? 그러면 그걸 저희가 외국인이 알아본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 쌀인문에도 우리 집은 위그노의 후손의 집입니다 하고 달아놓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제가 이제 남프랑스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는 프랑스 개신교인입니다. 위그노의 후손입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지금 프랑스의 개신교인이 3.2%입니다. 미전도 종족이에요, 사실은. 케냐나 아프리카보다 훨씬 개신교인이 적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1.9%였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도 부흥하고 외국교회가 많이 들어오면서 특히 중국교회가 부흥하면서 3.2%, 2018년 통계로 3.2%까지 올라갔는데 여전히 프랑스가 미전도 종족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교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선교지. 그런데 저걸 당당하게 저렇게 내세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신앙의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공했다, 잘했다 하는 게 뭔가? 뭐 큰 건물을 세우고 많은 일을 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또 잘 되고 이 세상에서 그런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요소예요.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가 그런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진정한 성공은 우리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당장 내 자녀들이 내가 부모님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하고 싶다. 내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다. 우리 다음 세대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2000년대에 살았던 우리 한국의 그 개신교인들처럼 내가 그 후손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면 저는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신이 있느냐는 거죠. 내 자손들이 나를 모델로 해서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 믿었어. 기도하시고 예배드렸어. 자녀들이 다 보고 있죠. 우리 부모님이 교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닌지 다 보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또는 돌아가신 다음에라도 그 부모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한 것을 본 자녀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에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다 어려워졌어요. 모든 걸 밑바닥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 개척하는 마음으로. 이제 평준화된 거예요. 출발선이 같아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르네상스 시대의 중요한 구호입니다.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라. 종교개혁은요, 근원, 신앙의 근원인 초대교회로 돌아갔어요. 오늘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근원은 뭐냐면 그 초대교회 신앙을 구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신앙을 붙들고 수없이 죽어가면서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갔던 우리 개신교 신앙의 선배들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본질입니다. 거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출발한다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교회가 살아야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고 특히 21세기는 유럽 선교의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서구인들이 지금 복음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것을 감당할 교회는 저는 한국교회라고 봐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선교사들은 거의 없고 미국 선교사들도 이제 점점 떠나고 아프리카를 선교할 그 재정과 인력과 영성을 가진 교회는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대로 무너져 버리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기회를 주실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어떻게 죄 부흥이 오느냐? 프로그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돼.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믿었는지, 어떤 복음을 붙들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헌신했는지, 어떻게 죽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걸 보면, 그래서 그들처럼 믿고 그들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새로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이제 위근어인데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위근어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근어는 누구인가? 우리 신앙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개신교인의 뿌리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첫째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생명을 건 사람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중세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교회가 독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성직자에게만 있었어요. 물론 일반 사람들이 문맹이고 무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점도 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이걸 왜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 권력을 위해서. 그리고 성직자들은 점점 공부를 안 하고 책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고 무식한 사람들이 돼서, 그게 16세기에는 극에 달했어요. 또 성직을 샀어. 돈으로 샀어. 신학도 없고 성경을 읽을 능력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성경을 왜곡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이 구원의 문제를 다 왜곡한 거예요. 16세기에는 구원이 뭐냐? 우리가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많은 돈을 써야 되고, 많은 헌금을 해야 되고, 또 고행을 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이런 구원론 때문에 사람들이 태어나서 막 두려움에 휩싸여 살았어요. 야,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저주받으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기회만 있는 대로 고행을 하고, 그 고행 중에 하나가 성지순례인데, 맨발로 막 울부짖으면서 그 독일에서부터 저 프랑스, 스페인까지 성지순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다 허비해버렸어요. 또 교회는 면별부를 팔아가지고, 이걸 사면 죄가 해결된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왜곡시켰어요. 그러다가 루터를 비롯한 이 기독교 지성인들이 어느 날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무슨 면죄부를 사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고행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이걸 몰랐어요. 그전에는 또 감춰놨어요. 또 그걸 얘기하는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루터가 발견한 것이죠. 사실은 그 전에 얀 후스라는 사람도 발견했고,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발견했지만, 그것을 발견하고 얘기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두려워서 얘기 못합니다. 근데 루터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서 왔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 구원의 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가면 된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의 원리를 우리는 성경에서만 찾겠다.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느냐 이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걸 어떻게 내 것을 만드느냐?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걸 받을 때는 또 대가를 치르게 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 이렇게 은혜를 받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정해지는 겁니다. 모든 우리 개신교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이게 딱 종교개혁 강령이 된 거예요. 5대 강령이. 할렐루야. 이게 우리 개신교 신앙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한국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위근호의 후손들답게 성경을 살아나는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처럼 성경을 늘 들고 다니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통독하고 또 성경을 필사까지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은 수도사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성경 필사 한국말 하다가 이게 뭐 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또 일본어로도 필사하고 막 영어로도 하고 원어로도 하고, 이런 민족은 전 세계에 창조 이래 없어. 이만큼 성경을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신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전통, 그게 위근호의 전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아주 좋은 전통입니다. 오늘도 성경학교 예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꾸준히 이어나갈 때 하나님의 부흥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하시되 우리가 근데 문제는요, 성경을 계속 읽다가 이단도 많이 생깁니다. 이단은 다 성경 안 읽은 사람이 이단이 아니요. 다 뭐 혼자 백독, 천독 했다는 사람들이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 지도를 받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가 성경을 보는 원리, 솔라 스크립트라가 뭐냐, 오직 성경이 뭐냐, 부지런히 계룡산 가서 읽다가 어느 날 다 깨달아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다 이단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쫙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훌륭하신 목사님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이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지도받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저기 보면 이제 제일 가에는 라 비블이라고 해서 올리베 땅이라고 하는 장깔뱅의 사촌이 프랑스어로 된 성경을 최초로 출간한 겁니다. 그 일반인들이 자기 모국어로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로랑이라고 하는 종교전쟁 때 그 개신교의 장군이 읽던 책입니다. 장군이 전쟁하기도 바쁜데 언제 책 읽어요?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이 그들이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두 자매가 밖을 쳐다보고 있죠. 언제든지 체포조가 들이닥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보이죠? 이게 잘, 예, 저는 잘 보이는데 저기가, 예, 불을 좀, 예, 그렇죠. 예, 이렇게 보이나요? 예, 지금부터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성경을 읽고 엄마는 앞에서 시편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한 사람은 앉아서 있는데, 여러분, 가정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시편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위근호들이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을 배웠어요. 또 성경을 읽다가 글을 깨우쳤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뭐 문맹이 하나도 없지만 옛날에는 문맹들이 많았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글을 깨우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미신, 우리가 그동안 미신,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미신을 물리치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과학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성인이 되고 학자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 개신교인들이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개신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니까 언제든지 박해자들이 오면 모든 걸 놓고 도망가야 되고 어디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 땅을 산다든가 뭐 집을 산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살아갈 수 있는 방편으로 기술을 익혔어요. 그러다 보니 엔지니어가 됐어요. 사실은 그게 그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그 삶의 방편을 가진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살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박해 때문에 해외로 다 흩어졌을 때 프랑스의 기술과 지식과 문화와 이런 과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다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프랑스가 점점 어려워지고 무너지면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부흥합니다. 과학적 사고를 하게 되고 이 복음적 신앙을 갖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고 기술을 전수받게 되고 예술을 전수받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바로 보이시죠? 성경을 읽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 성경 읽는 것이 그냥 영적으로 구원받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역사와 인생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여러분과 저의 손에는 성경이 있으시죠?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배워. 이것만큼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생각을 하시고 성경 공부에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넘겨주세요. 계속. 저건 이제 성경과 프랑스 개신교회가 성경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 그런 곳입니다. 자크 르페브르 데타뿔이라는 당대 프랑스 최고의 지성이 성경을 읽다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종교개혁은 지성인들로부터 시작된 그 종교개혁입니다. 넘겨주세요. 기욤 브리소네라는 그 수도 원장이 아까 그 보인 큰 수도원 있죠? 그 원장이 성경 읽다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저것은 계속 넘겨주세요. 올리베 땅, 깔뱅의 사촌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티엔느라고 하는 당대 인쇄업자예요. 그 사람이 성경을 출판을 했습니다. 나중에 프랑스에서 살지 못하고 제네바로 쫓겨가서 살게 됩니다. 저 사람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여러분 그 성경 신약 성경에 몇 장 몇 절 할 때 절을 만들었어요. 그 절을 우리 개신교인이 만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것은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성경의 무게라는 그림인데 한 번 더요. 성경의 무게가 어떤 거냐? 저울로 달아보니까 성경 반대쪽에는 제일 밑에는 마귀도 그 음부의 권세 또 세상 모든 권력이 다 매달려 있지만 성경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다. 저는 처음에 프랑스에 가서 딱 간지 1년 됐을 때 저 그림을 보게 됐는데 저는 그 그림을 보고 하루 종일 가슴이 뛰어가지고 막 눈물이 나고 가슴이 뛰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성경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그 개신교의 정신을 그대로 담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합쳐도 성경의 가치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가슴이 뛰었던 것은 그 복음의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이 프랑스에까지 와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게 개신교의 정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위근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배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 예배. 이 사람들은 종교 개혁 신앙을 따른 사람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다는 것은 개종하지 않으면 죽거나 쫓겨나는 거예요. 모든 기득권을 잃고 나중에 시민권도 다 박탈돼요. 애를 낳아도 애를 등록할 수가 없어요. 결혼해서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권리가 박탈되는 노예와 같은 존재가 되고 어지간하면 다 잡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든지 숨어 가야 되는데 그들은 가는 곳마다 끝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는 곳은 어디나 교회가 됐고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항상 예배가 드려졌어요. 저게 광야 예배입니다. 강대상, 이렇게 아름다운 강대상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위가 강대상인 거예요. 사실 예수님 당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푹신한 의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푹신한 의자 앉으면 졸음이 나오지 저런 바위에 앉아서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 상태를 보면 그냥 전원적으로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다음에 또 보면 그렇지를 않습니다. 저게 이제 광야입니다. 광야 예배인데요. 프랑스인들이 드렸던 광야 예배.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 살면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일 꼭대기에는 우산 쓴 사람이 있어요. 망 보는 겁니다. 정부군이 체포하러 오지 않는지. 잡히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우산을 쓰고 있는 상태는 안전한 거예요. 우산을 딱 접어.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산을 접고 다 산속으로 숨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일 앞에 보면 강대상이 있어요. 강대상. 한 장 넘겨주시고요. 저 강대상은 이동식 강대상이에요. 저렇게. 이동식. 언제든지 들고 다닐 수 있는. 예배당이 따로 없으니까. 저걸 들고 다니는데 누가 들고 다니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장로님들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교회 장로님들의 역할이 뭐냐면 강대상을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을 보호해야 돼요. 또 그 일부는 강대상을 보호하고 일부는 설교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를 보호하고 숨고 강대상을 보호하고 숨는 거예요. 제가 전 세계 교회들을 가보면서 한국 교회가 잘하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도하고 부흥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너무너무 잘해요. 주일 성수 잘하는 거. 또 하나 잘하는 건 싸움을 잘해요. 어디 가든지 안 싸운 데가 없어. 파이터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싸움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책임이 크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책임?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은혜롭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고 협력하는 그 역할이 교회 중직자들의 역할이다. 우리 분이엘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남프랑스에 이제 저 현장에 가면요, 그냥 거기가 부흥의 현장이 됩니다.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오시면 그냥 저 현장을 가서 보면서 가슴이 뛰고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이 터집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갈등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편해서 그래요. 첫째는 내가 주인이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주인의식을 가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청직일 뿐이에요, 우리는. 또 하나는 뭐냐면 편해서 그럽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는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서로 긍휼히 여기고 보호하고 돌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보면 저건 분해 결합하는 성만찬기예요.
저거 들고 다니다가 걸리면 죽으니까 다 분해해서 숨겨가지고 다니다가 예배 드릴 때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런 정말 긴박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사실 해야 됩니다. 그게 종말론적 신앙생활이에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 오늘 주어진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자. 지금도요, 전 세계에 1년에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0만 명 조금 안 되는 9만 명 정도 됩니다. 1년에 순교자가 10만 명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어요. 그걸 아십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때 예배가 무너졌어요. 우리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바이러스 때문에 어쨌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했어요. 나는 죽어도 괜찮아. 그러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 볼까 봐. 그러나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모여야 돼요. 그런데 상당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는 곳마다 유럽도 그렇고. 그리고 그전에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당연히 여기던 사람이 오늘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요. 인터넷으로 드릴게요. 또 오늘 출장을 가야 되는데 그냥 유튜브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흔들리면 교회도 인생도 흔들립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근호들처럼 예배 드려야 돼요. 사실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지고 드렸어요. 구약에는 제물을 가지고 드렸어요. 신약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지만 우리의 삶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를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또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자기의 아들을 드리는 예배였어요. 하나님은 그 정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숨까지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을 주셨어요. 예배는 이 교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컨디션이 안 좋다고, 오늘 기분이 좀 꿀꿀하다고 예배를 안 드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내가 가진 그 작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예배가 무너지면 한국교회도 무너집니다. 예배 부흥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위근우들처럼. 아멘. 그러나 예배만 살아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요, 어떤 놀라운 부흥의 시대가 우리에게 다시 올지 몰라요.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사실 드리는 거잖아요. 가지고 와서 드려야 내 몸도 가지고 오고 모든 걸 가지고 와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인터넷 예배는요, 드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보는 거예요. 예배, 남들이 예배 드리는 거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봤다면 이제는 예배 드리러 오셔야 돼요. 꼭 학교에서도 그날 열심히 하는 사람이 혼나. 이렇게 주일 예배까지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또 이런 소리를 들은 여러분들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서 예배가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위근호의 정신입니다. 위근호의 후손들은 예배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 또 위근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300년 동안요,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의 무시무시한 박해를 당했어요. 저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을 사서 읽어보시거나 유튜브를 찾아봐도 됩니다. 위근호들이 그 경험했던 그 참혹한 신앙생활들. 저기는 1572년 8월 24일 날 파리 세느강에 있는 그 루브르 궁전에서 며칠 동안 3,000명이 살해를 당해요. 그것이 세느강에 버려져서 그 시체가 저 대서양까지 떠내려갑니다. 그걸 보면서 야, 개신교인이 되면 저렇게 다 죽는구나, 그 경고로.
그 시체가 일부 떠내려가다가 강변에 걸려요. 그걸 걷어서 묻었다가 나중에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에 탑을 하나 세우는데,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기념탑 에펠탑을 세우기 위해서 팠는데 거기에 위그너의 시신들이 있었어요. 그걸 다른 곳으로 이장하고 탑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에펠탑은 사실은 혁명 100주년 기념, 세속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순교자의 무덤이에요. 전국적으로 3만에서 8만 명 정도가 죽습니다. 개신교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또 루이 14세라고 하는 왕이 나온 다음에는 정말 더 잔혹한 박해가 이어졌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광야 시대, 102년 동안 광야 시대를 걷게 됩니다. 모든 걸 잃고 다 쫓겨났어요. 목숨 걸고 해외로 탈출해야 됐어요. 근데 탈출한 그들이 세계 역사를 바꿨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광야 교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남프랑스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처음에는 견디다가, 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 죽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막 성령운동 일어나고 그 박해가 너무 심할 때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막 불같이 임하면서 오늘날 뭐 기도원에서 일어나는 막 뭐 실신하고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이런 것들이 그때 아이들을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또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래서 3년 동안 까미자르라고 하는 군대를 만들어서 싸우는데요. 낮에는 일하다가 밤 되면 군복 입고 나타나서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 남프랑스 대부분을 차지해요. 근데 3년 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도 정규군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게 이제 무력 저항입니다. 저항. 그런데 무력 저항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비폭력 저항이에요. 저항. 저항이라는 것은 뭐예요? 견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 맞선다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란 말은 프로테스테, 이의를 제기하다. 독일에서 나온 거예요. 이의를 제기할 때는 약간 여유가 있어요. 어감상으로. 그죠? 어떤 일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당하는 사람들은 이의 제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버틸 뿐이에요. 포기하든지 버티는 거예요. 프랑스인들은 그래서 프랑스 개신교를 상징하는 중요한 단어가 레지스테, 저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저항을 했고, 그것은 3년밖에 못 갔고, 그 다음에 비폭력으로 그냥 때리면 때리는 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신앙을 지키는 저항이 있었어요. 저게 마리 뒤랑이라고 하는 여자의 저항입니다. 저 마리 뒤랑은 19살에 감옥에 갇혔어요. 오빠가 개신교 목사였어요.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참석했다는 이유로 오빠는 공개 처형당하고 엄마 아빠는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죽게 되고, 이 여자는 19살에 감옥에 갇혀서 38년을 거기서 생활하게 돼요. 저 옆에 있는 여자들이요, 잠깐만 한 번만. 저 옆에 있는 여자들이 다 개신교 여자들입니다. 저기는 38년이나 40년 갇혀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마리 뒤랑이 리더였어요. 사람들이 거기 갇혀있을 때 예배를 인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예배는 자기가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오빠가 했던 설교를 다 기억해가지고 해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게 했어요.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여러분, 19살 꽃다운 처녀가 사랑했던 사람도 있는데 그 감옥에 가서 평생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만, 나는 개신교 신앙 버려, 이것만 해도 살아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 흔들렸을 때 감옥 그 가운데 가보면,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물을 이렇게 올려주는, 물은 먹어야 사니까, 음식하고 물은 먹어야 되니까 물을 두레박으로 이렇게 올려오는 그 둘레에 글을 썼어요. 저게 마리 뒤랑이 쓴 글입니다. 레지스테, 저항하라. 절 명사형으로 말하면 레지스탕스입니다. 나중에 2차 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 정부가 무너졌어요. 비시 정부라고 그래서 어용 정부를 세워놨어요. 사실은 프랑스의 독립을 누가 이루었냐면 레지스탕스들, 비정규군, 그냥 일반
뭐라고 하나 의병이 일어나가지고 지하에서 투쟁을 하면서, 그게 이제 레지스탕스인데, 레지스탕스의 역사적 근원이 어디로 가냐면 저 시대입니다. 레지스트. 뭐에 저항해야 되느냐? 비진리에 저항해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는 일을 요구당할 때 저항해야 돼요. 불의에 저항해야 돼요. 그게 개신교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 정신을 유지하고 살아갈 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교회의 매력을 느껴요. 우리나 너네나 똑같다면 무슨 매력을 느끼겠어요? 개신교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의 생명을 걸고, 이 말씀에 어긋나는 어떤 요구를 받을 때는 그렇게 좋은 호인이라도 그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우리 친구 목사님이 보고 싶다고. 예,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길죠? 조금만 한 5분만,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멀리서 왔으니까. 예. 어디까지 했죠? 예, 레지스탕스. 이 레지스탕스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게 개신교의 매력이에요. 그냥 시류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고기도,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팔딱거립니다. 그리고 물이, 제가 그 알래스카도 가보고, 그 다음에 시애틀에 가면 아주 그 국립공원으로 올라가면 그 계곡이 있는데, 아니 이 연어들이 말이죠, 그 계곡까지 올라오는데 그걸 막 뛰어넘습니다. 팍팍 뛰어넘어, 다쳐가면서. 근데 그게 얼마나 매력 있는지 몰라요. 그놈을 딱 잡아가지고 먹으면 최고의 맛입니다. 근데 물고기가 말이죠, 아무 힘도 없이 그냥 물이 가는 대로 이렇게 허연 배 내놓고 떠내려가는 그런 물고기 잡기는 쉽지만 그놈은 매력이 없어. 그건 잡아먹어도 맛이 없어. 우리 기독교인의 매력은 팔딱거리는 데 있어요. 세상과 맞서서 말씀을 붙들고 팔딱거려야 돼요. 레지스테, 저항하고 역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세상이 교회 우습게 합니다. 세상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저 사람들이 모여서 뭐하나,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근데 보니까 뭐 별로 가진 건 없어 보이고 뭐 몇 명 안 모이는 것 같지만 여기는 팔딱팔딱해. 만만치 않아. 그러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게 위그노입니다. 레지스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레지스테의 정신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저건 이제 위그노의 상징들입니다. 십자가. 두 번째는 망치와 모루라는 건데요, 망치로 쇠를 놓고 때립니다. 그 밑에는 모르고 망치, 세 명의 망치를 가진 사람들은 박해자들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위에서 보면 사람 모양이 있어요. 피할 수 없는 박해 상황에 놓인 개신교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망치가 부러졌어요. 그죠? 안 보이나? 부러졌습니다. 그 망치를 부러뜨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래서 원래 그림 위에 그 성경책이 놓여 있는데 그게 지금 빠졌네요. 그리고 이렇게 둘레에 불어로 글이 쓰여져 있는데 그걸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두들기면서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결국 망치만 달아지나니. 우리는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박해를 해도
망치가 부러지고 망치가 달아질지언정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위그너 정신이고 이게 개신교 정신이에요. 이게 매력이고 이게 힘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이 여기서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저게 프랑스 개신교 총회 때, 그 옛날 총회 때 만든 그 기념 주화입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불이 타지 않았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는 여호와라는 그런 의미고, 이렇게 둘레에 이렇게 총회라고 하는, 프랑스 개신교 총회라는 이름과 더불어 불어로 뭐라고 썼냐면,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불타지만, 불이 붙었잖아요. 그 고난을 의미해요. 우리가 고난받지만 소멸되지 않는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힘들긴 하지만 고난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간다. 그게 개신교의 정신이에요. 자, 우리는 그 전통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물렁물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이런 레지스테 정신이 있어야 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남프랑스에 가면 그 광야 박물관이 있어요. 가면 이제 방을 쫙 돌아야 되는데, 그게 옛날 그 장군의 그 위그노 장군의 그 생가를 그 후손이 기증한 거예요. 가서 쫙 들어보면 가면서부터 계속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어떤 방에 가면 그 옛날에 그 고문하던 무기들 있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해요. 그 방을 지나갈 때마다, 또 그 역사책을 볼 때마다 이 300년 동안 어떻게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도대체가. 뭐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목사인 나도 그게 힘들어, 심적으로. 이 사람들이 꼭 신앙이라는 것이 이래야만 되는가? 근데 마지막 방에 가면요, 갑자기 불이 확 켜지면서 하얀 벽에 오늘 본문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복이 있다. 불어로 보내, 행복하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누가 축복받은 사람이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에요. 복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성경이, 주님이 우리 가르쳐 주신 복의 개념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건 구약적인 거고, 주님이 오셔서 또 가르쳐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불편한 삶,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 협착한 길, 좁은 문, 참혹했던 시절을 보냈지만 그들은 불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은 힘들었겠죠. 그러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그 기쁨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 그런 기쁨, 내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내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정말 이러다가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그 길을 가겠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순교자가 너무 힘든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불행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표정은 안 행복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도 행복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넘어가 봅시다. 어느 위건의 기도, 그 박물관에서 제가 발견한 겁니다. 그걸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잠깐만요. 거기 위건호가요, 끌려가고 있어요.
맨발로 착고에 차여서 저 노예선에 끌려가면 저기서 노졌다가 3년 이내에 다 죽습니다. 그냥 인생 끝난 거예요. 맨발로 수백 리길을 끌려가는 거, 매 맞으면서.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 저로 하여금 저를 묶고 있는 이 쇠고리를 혼인 반지로 보게 해주세요. 이게 처참한 반지가 아니라 혼인 반지래요. 여러분, 혼인 반지, 신랑 신부가 서로 반지를 보고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행복하고. 나를 끌고 가는 이 쇠사슬을 당신의 사랑의 사슬로 보게 하소서. 그렇게 그들은 기도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사슬에 매여 신랑이 신부를 만날, 또 신부가 신랑을 만날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거기로 가면서 마음이 불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합니다. 저희 조상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둘이 있어요. 한 분은 성삼문, 사육신. 또 하나는 성춘향. 둘 다 절개를 지킨 사람이에요. 성춘향, 그분은 뭐 실제 인물은 아니겠지만 변사또의 그 회유와 그 밖에 목에 칼을 쓰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절개를 지켰어요. 절개를 지키면서 불행했을까요? 아, 내가 썩을 놈의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도령 어디 가가지고 내가 내 팔자가 뭐냐, 하룻밤에 맺은 그 인연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막 저주하고 막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날을, 그 이몽룡이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면서 칼을 쓰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기쁘게 견뎠어요. 그리고 그가 받은 고난이 나중에는 이몽룡에게 혼숫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받고 하는 것들은요, 신랑 대신 주님 만날 때 최고의 혼숫감입니다.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혼숫감 준비하면서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시 한번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제가 행복하냐고 갑자기 1대1로 물으면 되게 당황하고 눈을 피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않은 크리스찬이 많아요. 뭐 이유는 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렇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걸 초월한 행복이 내 속에 있어요. 사실 그건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시종일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나를 자기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평생 떠나지 않고 동행하신다, 이런 말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게 행복의 조건이에요. 내 존재가 행복의 조건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내 존재가 귀중한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위건어들은 그 복음을 붙들고 광야에서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광야의 삶을 살고 계시다면 오늘 위건어의 후손답게 광야에서도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개신교의 조상인 위건어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위건어처럼 말씀의 생명을 걸고 예배의 생명을 걸고 또 세상에 저항하며,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이유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유군호 부흥회 같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36장 찬양합니다.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광괴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의 힘을 드리신 분도 있습니다. 한동안 남은 사업장 하나님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생일 감사로 드리신 분 계시고요. 네, 주일원금, 또 교회학교 각 부서 예물 드렸습니다. 고등부, 중등부, 유치부, 영유아부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드린 예물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건축원금, 성교원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참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그 가정의 자녀들까지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연금을 드립니다. 교회 학교 어린 생명도 하나님 앞에 예물 바쳤습니다. 자라가는 학생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의 앞일이 장대해지며 어디 가더라도 앞에 서고 머리 대고 꼬리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영광 여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참으로 하늘의 소망, 천국의 상급 바라보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미군호처럼 귀한 말씀 주신 우리 프랑스 선교사님 성훈영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 합니다. 우리 교회 전부 다 와가 좀 들었으면 딱 좋겠는데 안타깝네요. 그렇게 뭐라고 해도 안 오시는 분들 어쩔 수 없네요.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로 성찬 예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성경 퀴즈 대회 다 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에 예수 생명 천국 잔치 우리 초청할 분들 작정하는 날입니다. 다음 주에 기도 중에 내가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누구를 전도 초청할 수 있을까 마음을 작정하시고 할 수 있으면 좀 많이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고.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일어나십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하고 성원영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신앙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